기독교의 2000년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도 다를 바 없습니다. 일제와 6.25 동란을 겪으면서 수많은 자들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나 한국교회는 순교자가 없습니다. 순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따져보면 지금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이 예배하는데 어쩌면 7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또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오는 중에 혹시라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전부를 걸 만한 상황이 닥쳤을 때, 내 생명을 드려야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환경이 닥쳤을 때 우리 중에 몇이나 또 누군지는 모르나 분명히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믿음을 지킬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를 산순교자로 부르고 싶습니다.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피를 못 뿌린 것이지 기회가 있었다면 능히 피 흘리면서까지 믿음을 선택할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지구상 어느 곳에서 누군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다. 그리고 또한 선교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교회가 선교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그토록 피를 흘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미움을 그토록 받을 이유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교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제자방송교회는 없습니다.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무지막지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기의 교회는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찬식을 할 때 아이를 잡아서 피 흘려서 피를 마신다는 오해를 받아서 죽기도 했고, 그들이 무슨 역적질을 한 것도 아닌데 세상에 까닭없는 미움을 받아서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수없는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헤롯이 감옥에 잡아다가 목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베드로도 잡아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건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대대적인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한 성도들이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근데 흩어져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민들레 허실처럼 흩어진 그들은 가서 또다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안디옥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주축이 되어서 목회하던 교회로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강성한 교회가 됐는지 오늘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미사울이라. 여기서 특이한 인물이 하나 나와요. 헤롯의 육체적 동생, 혈연 동생인 마나엔이라는 인물이에요. 알다시피 헤롯은 어떤 인물이냐면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유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죽어요. 그 당시 역사학자 요세푸스, 유대인 역사학자는 이 사건을 역사적으로 기술을 했어요. 헤롯이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서 일주일을 앓다가 급사했다.
그의 역사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헤롯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볼 때는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서 급사한 거예요. 중요한 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핍박의 선두에 섰던 분봉왕 헤롯의 동생이 예수를 믿어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돼 있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헤롯의 동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얼마나 많은 장애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걸 극복할 만큼의 뭔가를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돼 있었습니다. 그 바나바, 훗날에 바울이 된 사울을 주축으로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디옥 교회 리더십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건 뭐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가지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거라. 그렇게 명령을 받들고 이들은 기꺼이 본인들도 순종을 하고 안디옥 교회에도 이 두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근데 이게 결코 만만치 않는 일이에요. 성경에는 간단하게 두 절로 나와 있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바나바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동력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빠진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큰 위기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금식하며 그 명령을 받들어서 파송을 합니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중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파송된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굉장히 훗날에 엄청난 일을 가져오는데 그 유명한 바울과 바나바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돼요. 그리고 한 바퀴 돌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파송은 안디옥 교회에서 받았는데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요. 그래서 한 번, 그러면 1차, 두 번 갔다 오면 2차, 세 번 갔다 오면 3차. 근데 네 번째 선교여행을 떠났다가 바울이 그토록 소원하던 이방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그 당시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땅끝이 스페인이었습니다. 서바나.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기를 노마를 통해서 스페인을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노마에는 들어가게 하시더니 그곳에서 순교하게 하심으로 그의 30여 년의 복음의 열정을 마감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는 하늘나라에 갑니다. 근데 그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훗날에 어마어마한 열매들로 결실을 맺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꿀먹은 하나님의 입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촛대를 옮기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자 본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가끔 선교사를 가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형편을 보면 19은 선교를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집안에서 반대가 아주 심합니다. 나이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조건이 좋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대기업의 임원이라든가 혹은 한평생 교수로 재직을 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노년에 다른 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느닷없이 선교를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말리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속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봐봐라. 확인해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선교하는 그들에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지금은 지구촌사이기 때문에 세계화라는 말이 그렇게 낯설지 않아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은 얼마나 큰 꿈을 가지셨는지 세계 복음화를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양화진의 묘역에 가면 저는 가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여러 선교사들의 묘가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묘가 있는데 그곳에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미국의 25살 된 처녀 선교사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는 1907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몇 달 동안 오랜 항해를 거쳐서 조선 땅에 들어와 가지고 10달 동안 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교회도 세우지 못했고 제자도 한 명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영혼과 그의 삶을 받으셨어요. 이 루비 캔드릭이 이 아가씨가 마지막으로 그의 고향 땅에 보낸 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집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이처럼 씨앗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고집이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 땅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는 이런 유언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목숨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텍사스의 청년들이 10명, 20명, 50명씩 조선 땅에 오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가 죽은 후에 20명이 넘는 젊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졌어요. 한 알의 밀이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한 알의 밀이 썩음으로 셀 수도 없는 열매를 맺듯이 루비 캔드릭은 단 한 명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그로 인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루비 캔드릭에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나요? 부두에서 어머니가 말렸다잖아요. 25살 먹은 앳된 이 아가씨가 언어도 능통하지 못하고 지금이야 갔다 어려우면 비행기 타고 돌아올 수 있죠. 가서 죽을 줄 살지. 전혀 정보도 없는데 흉흉한 소문만 나는 일본의 압제 속에서 흉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 조선 땅에 그 딸을 내어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열정을 누구도 말리지 못했어요. 왜냐? 선교는 주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우리끼리 헌금해서 먹고 마시고 서로 지지고 볶고 마는 것일까요? 수가 늘어나면 건물 짓고 땅 넓히고 그러는 것일까요? 교회는 어떻게 2000년이 넘도록 그동안 무수히 많은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망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선교와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복음을 믿고 사람이 됐어요. 저는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집에 태어나서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6 되던 해에 나에게 찾아온 그 복음의 소리에 저는 반응을 했고 그 뒤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를 바꾸신 복음이라면 여러분도 바꾼다고 믿습니다. 저는 보잘것없고 이기적이고 사실은 홀로 있을 때 수많은 생각으로 범죄하는 위선적인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꾸고 계십니다. 사람이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나를 바꿨습니다. 세상의 교육이 나를 바꾼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붙들고 사정을 해서 내가 변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바꿨어요. 저는 보잘것없지만 저를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에 변화된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를 끊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혼하려고 하는 생각을 바꾸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변한 건 없지요. 남편은 여전히 그렇지만은 아내가 복음을 듣고 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 바람길을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을 이기고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 직전에 마음을 돌이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동성애가 취향이 아니고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이 엄동설안과 그리고 뜨거운 띠약빛이 내는 이 시대에 이곳에 길거리에 나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내 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내 설교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전하기만 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전하면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해진 복음이 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특징이 있는데 전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갑자기 자기 의지적으로 생겨나서 그런 마음이 생겨서 예수 믿는 확률은 제로에 가까워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분명하다. 지금하고는 달라요, 이 말씀은. 그 당시 기독교 초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지금 북한 사회와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난 주일 오후에 탈북에서 목사가 된 분이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자기가 탈북하기 직전 약 10여 년 전에 자기가 이제 감옥에 가서 고문도 당해보고 만나보니까 북한의 지하 교인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23,000명인가 32,000명인가 되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남았겠냐 그랬더니 10년이 흘러서 잘은 모르겠지만 3,000명이 될지 300명이 될지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진짜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왜냐? 예수님을 시인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100%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안 믿어도 능히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를 안 믿고 가짜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심지어는 목회도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하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겠냐? 믿었기 때문에 부르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믿게 됐겠냐? 들었기 때문에 믿게 된 거다.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됐고 설득이 됐고 납득이 됐고 자기가 결정해서 믿었을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들었겠냐? 누군가 전해주었다. 전해주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었겠냐? 그 말씀이거든요. 맞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진정으로 예수를 믿게 됐다면, 속은 모르니까 진짜 백이 예수쟁이가 됐다면 여러분이 기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의 귓전에다가 복음을 전해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예수 믿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음에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무엇이냐? 의문은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느냐는 거예요. 왜냐? 그건 비능률적이거든요. 왜? 우리는 한계가 많아요. 부족한 것이 많아요. 지혜도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면 훨씬 효과가 빠르고 강력해요. 김정은이 전도는 우리가 못해요. 이 세상에 누구도 못해. 접근 자체가 어렵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늘 이 시간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다니엘서의 벽에 하나님이 손을 직접 쓰잖아요. 글씨를 써버리잖아요. 김정은이 집무실에 손이 나타났어. 손만 나타난 거야. 벽에다가 써. 정은아, 내가 신이다. 너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안 믿겠지. 막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뭐냐 막 난리가 났겠지. 조사를 하고. 근데 그 다음날 또 그러는 거예요. 너 진짜 죽을래? 내가 오늘 밤에 꿈에 내가 찾아가마. 그랬더니 진짜 그날 밤에 누가 나타나셨어. 아무리 강하고 끈질긴 인생이라 할지라도 김정은이 같은 인간도 한 달이면 손들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길 수 없지. 근데 하나님은 인간사에 어지간해서는 직접 개입을 안 하세요. 개입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사에 딱 어떤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 기적이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믿는 건 기적이 아닌데 갑자기 길 가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건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은 기적이 아닌데 우리에게는 기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손쉽고도 효과적이고 강력한 당신의 직접 전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계를 가진 인간을 통해서만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원하시는가? 성경에도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에요. 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에는 자기 지혜, 자기 노력, 자기의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가르쳐줘야 된다. 그 전하는 전도가 있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기뻐하시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전도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 이유가 뭘까? 표적을 보고 믿으면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천국을 가서 보는 순간 다 믿겠죠. 지옥에 떨어진 순간 아무리 강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 교만한 사람도, 지옥이 없다고 펄펄 뛰던 사람도, 입에 거품을 든 사람도 지옥에 가서 딱 보는 순간 후회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믿게 되겠지. 그리고 무릎을 꿇을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 봐버렸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이유는 천국에 대한 믿음에 대한 보상이에요. 어떤 보상이냐? 어떤 믿음이냐? 가보지 않았지만 말씀만 의지하여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보상이 그토록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줬지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진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요, 직장을 내려놓고 그리고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했으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겠냐. 근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그들 앞에서.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이 나를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베푼 기적을 보고 왔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의도적으로 기적을 베풀지 않을란다. 그 말을 듣고 실망하고 낙담한 그들이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쓰여 있어요. 근데 남아있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물어요. 너희도 갈래? 나 표적 안 베풀어 준다니까? 그러면 갈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표적 보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믿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한 거다. 즉 그것이 진짜 믿음이야. 누가복음 16장에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부자와 나사로가 살았는데 동시에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거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천국에 갔습니다. 나중에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자기 형제 5이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는데 그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진짜 지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그들이 다 아니까, 거지였다는 걸, 그리고 얼마 전에 죽었다는 것도 아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세요. 살려가지고 우리 형제들한테 보내면 그들이 믿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강팍하고 교만해도 죽어서 시체가 돼서 썩어 문드러져 버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당신의 형이 나를 보내서 여기에 왔다, 당신 형제는 지금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면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냐?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들 믿지 않을 거다. 그들이 믿는다고 마음을 먹은다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지금 있다. 이미 그 5명은 복음을 듣지 않아서 못 믿는 게 아니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도에 미련한 복음을 듣고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시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돼요. 그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지존파가 복음을 듣고 천국을 갔습니다. 고재봉이 도끼로 5명을 때려 죽인 고재봉이 무서워서 믿었겠습니까? 누구한테 설득을 당해서 믿었겠습니까? 그는 인생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사형 언도를 받았고 소망이 1%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고재봉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성령님이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봅시다. 시작.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잘 보세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무엇 때문에 사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것이 아니고 그건 두 번째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르나타 전도대가 전도합니다. 코로나 때도 전도했습니다. 따가운 시선을 받고 전도했습니다. 의미 없는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전도합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무슨 전도를 하며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30명씩 토요일마다 이 떼학볕에 그들이 전도해요. 그러면 전도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전도함으로 중동부가 부흥이 되고 믿는 자들이 매주마다 오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이 먼저 일어나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 중동부 아이들이 사춘기를 극복하게 되고 기도를 더 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들이 되고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숫자가 부흥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숫자가 늘어나니까 내 안에 또 다른 근심이 생겼어요. 숫자가 모인다는 것은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잘 지내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마시고 잘 지내고 있어요. 뜨겁게 예배드리고. 그럼 반드시 이 시간들이 깊어지면 위기가 온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이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래서 제가 선교해라. 그래서 여름에 제주 선교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상반기 준비하고 제주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추수린 후에 후반기에 준비해서 1월 달에는 태국에 선교를 떠났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주도가 변화되고 태국이 변화됐느냐? 그건 미미해요. 물론 어디선가 분명히 변화는 일어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복이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중에 복음을 받아들여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외치는 중에 방언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술을 끊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음란을 버리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우리 청년들이 복음으로 새로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해 듣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 하나라면 전하는 자는 1000개, 10,000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선교를 왜 주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싫든 원든 원치 않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명령을 받들어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매주 그리고 금요일 날, 주일 날 설교를 한다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는 일이에요. 피가 마르는 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년 동안 똑같은 설교를 여기서 한 번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매주 기말고사를 치르는 심정입니다. 매주 논문을 쓰는 마음이에요. 피가 말리는 거예요. 건강도 조금씩 안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쉬게 만들려고 하고 그런데 뭐 강제로 됩니까? 제가 누구 말을 들을 사람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쉬어야 됩니다. 자꾸만 이 몸에서 사인이 오는 걸 보면은 목사님 예전 같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과연 설교를 안 하고 쉬는 것이 유익할 것인가? 그걸 따져보는 거예요. 확신이 안 들어요. 저는 설교를 안 하면 죽을 사람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노동이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이유가 있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사실은 설교할 형편이 못 됐는데 그때 설교를 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아, 설교를 해야 내가 사는 사람이다. 설교를 하니까 지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내 안에 힘이 나는 것을 느꼈어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광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기도 선교사로 헌신해 주시고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해 주시고 나가서 외치는 복음 선교사가 되어 주시고 행동하는 삶의 선교사가 꼭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나마 견디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의원이 기초의원 포함해서 3,860명입니다. 근데 임기가 4년인데 2년을 하면 국힘당과 민주당이 이게 교체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2년 안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고 또 누리고 싶은 것도 누려야 돼요. 근데 2년 동안 각 위원회를 하면서 그들이 임기 2년이 지나는 동안에 앞으로 2년 남았는데 2년 동안 우리나라 기초 단체 위원들이 1158회 해외 출장을 갔어요. 지방의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42번을 2년 동안 외국을 나갔습니다. 한 달에 2번씩 나간 거예요. 그들이 쓴 돈이 240억입니다. 그들도 부끄러운 일을 아는 것인지
공항에서 들켰을 때 의원님이십니까? 했을 때 아니라고 했어요. 떳떳하면 왜 못 받겠습니까? 출장이 아니에요. 90%는 여행입니다. 국가 세금으로 놀러 다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버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300명 국회의원들이 전부 사리사욕을 담하고 다음 국회의원 한번 해보는 것만 관심을 갖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양심 있는 공직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국회의원 중에 한둘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국방과 외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버티고 있는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 오늘날 교회가 짓밟힙니다. 욕을 많이 먹습니다. 목회자의 타락, 성도들의 그리고 부도덕적인 일들. 그러나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 어느 교회에서는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강단에서는 진짜 복음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도는 그 복음을 듣고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 박정민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을 해왔어요. 며칠 전에. 최근에 한 학교에서 부모에게 통지 없이 동성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나는 그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교사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며 강제적으로 동성애 교육을 시켰습니다. 토론토의 지금의 현실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토론토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성애 축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동성애 축제 중입니다. 어제 동성애자들의 길인 다운타운 처치 스트리트,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지 보세요. 미국, 캐나다의 기독교가 왕성할 때 길거리를 처치 스트리트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그 도로를 동성애자들이 점거했어요. 그 길에 우리가 땅밟기 기도를 갔습니다. 한껏 축제 열기가 고조돼서 온갖 파티와 음란한 복장과 문화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셔도 이상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 상황에 저희는 내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을 동성애 퍼레이드, 그곳에 회개하자는 핍겟을 들고 나갑니다. 토론토 교회 협의회 등 여러 교회들의 동참을 요청했지만 다 사정이 있다고들 했습니다. 규모가 있는 교회일수록 교회가 당할 수 있는 어려움과 동참한 성도 개개인의 피해가 우려돼서 참여를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몇몇의 개척교회 목사들이 함께 동참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동성애 퍼레이드 현장에서 당할 어려움이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십자가 교회가 제재를 당하여 문 닫는 것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감옥 가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진작 두려운 것은 이대로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세상 앞에서 침묵하고 잠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동성애 퍼레이드 현장에 가면 우리는 소수고 그들은 셀 수 없는 무리들입니다. 현실은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맥컬리와 화이트처럼 미국과 캐나다의 두 여자 선교사가 당시의 부정과 부패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가득한 조선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매주 기도했을 때 그 자리에 하디 선교사의 회개가 터지고 원산 대부흥 그리고 나아가 평양 대부흥이 임하여 지금 한국교회가 있게 된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이 이 토론토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끝났더니 카톡이 왔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사히 거리에서 전도하는 걸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토론토로 다시 들어간 형제 자매가 있어서 제가 그 교회를 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곳에 등록을 했고 이번 기도회에 같이 동참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그 교회 하나가 있으면 토론토는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하나만 있다면
그 전해진 복음으로 인하여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시시하게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끼리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노하고 작은 일에 마음 상해서 뛰쳐나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조심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지구상 어디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피 흘리는 일이 있고,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다 걸어야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예수를 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나무가 산소를 품어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듯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악하고 더러워진 이 세상 속에서 호련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만큼 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하는 선교사로, 후원하는 선교사로, 외치는 선교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